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때 사울은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받고 그 빛 속에서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또 하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사울은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꼬꾸라져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그려보며 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울은 예수를 죽은 분으로 알았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울은 예수는 이제 다 끝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사신 것을 사울이 알았다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죽은 분으로만 생각했던 예수가 지금은 살아서 자기에게 모습도 보여주고 음성까지 생생하게 들려주고 계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뒤로 낮아빠질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꼬꾸라져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언젠가 TV에서 가장 황당한 죽음을 소개하는 걸 봤는데요. 그 가운데 유럽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딸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장례를 한참 치르고 있는데 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다시 살아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종종 있었잖아요. 그 장면을 목격한 딸이 너무 놀란 나머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살아난 어머니가 거꾸로 죽은 딸을 장례하는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울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 주셨듯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또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2주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울이 만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특별히 예비한 종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자,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별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빌립이나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집사도 아니고, 당시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큰 도시였다면은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아나니아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나니아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과 이 아나니아가 만난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짧은 만남이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들락날락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무지개 가족들은 아나니아처럼 짧은 만남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비록 짧아도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도시 자체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보다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이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교회의 규모로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다메섹 교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아나니아는 그런 다메섹 교회에 별로 내세울 만한 신분도 없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무명의 사람 아나니아를 우리 부활의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늘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큰 교회에서 뭐 내노라 하는 신분을 갖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분도 지켜보고 계시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교회에서 별로 내세울 만한 신분도 없지만은 주님을 위해 하는 헌신과 봉사 또한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 헌신, 사랑, 전도,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은밀한 중에 그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얼마나 많이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무지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여튼 사울은 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너무 인상적이어 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서, 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기의 그 회심 간증을 할 때 아나니아에 대해 한 번 더 언급을 하거든요. 그만큼 사울은 이 아나니아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이 만남을, 자, 사도행전 22장 페이지로 227페이지입니다. 12절 말씀만 자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아나니아에 대해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지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고,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자,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 대통령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맨날 욕망 먹는 대통령이면 그 대통령 뭐가 여러분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대통령이면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장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장인데 맨날 회사 부도나 내고 사원들에게 갑질하고 고통만 주는 사장이라면 되겠습니까? 사장이면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직원들을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직원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장이 되어야죠. 어떤 사장?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건데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고 얼마나 돈을 갖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가 미국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아파트에서 사느냐, 연립주택에서 사느냐, 50평에서 사느냐, 20평에서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런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속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얼굴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남자다운 화끈한 성질,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 속아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하여튼 이게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더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안에는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강남 공화국이라고. 대한민국 안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강남 공화국. 강남에 속아서 강남에만 들어가면 이제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길을 쓰고 강남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강남에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강남 사람들은요 생각과 생활 수준이 우리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물건은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시장에 가면 어떤 물건을 삽니까? 근데 싸고 좋은 거는 없대요. 싸면 다 그만 하기 때문에 싼 거지. 이 강남은요 오히려 물건이 싸면 안 산다는 거예요. 물건이 좀 비싸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 시장 가면은 싼 것부터 찾는데, 또 강남에서는요 집에서 입고 다니는 옷 그대로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파출부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잠깐 뭐 이렇게 나와서 볼일을 보고 들어가려고 해도 화장하고 집에서 입고 다니던 그런 옷 안 입고 외출복 입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강남에서는요 자녀들을 최소한 조기 유학을 안 보내면 이 부모들 사이에 대화가 안 된대요. 그 부모들께 뭐 좀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기 유학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물건 파는 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조건 사모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모님. 중앙시장에 저도 종종 가보는데 중앙시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 아줌마라 그러잖아요. 아줌마. 강남에서는 아줌마 했다가는 뺨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저도 요 중앙시장에 가니까 아버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버님. 언젠가는 나보고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야.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저는 놀래가지고 나 말고 또 누구 다른 사람 부르나 싶어하고 뒤를 쳐다보니까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니까요. 아버님이라고, 어르신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강남에서는요 진짜 그렇게 했다가는 뺨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자, 날 봐요. 강남이 부러우십니까? 뭐 아닙니까? 부럽지. 사모님 소리 듣고 싶고. 여러분들이 강남이 부러우시다면은 강남으로 이사를 가셔야 돼.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절대 애축복 입고 나가야지, 집에서 입고 있는 그대로 입고 나가면 파출부로 알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 이사 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강남에 이사 가면은 최소한 한 달 생활비가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놀래지도 않네. 얼마? 1,000만 원 이상.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봐요. 그 사모님들이 어디 가서 쇼핑 한 번을 해도 뭐 사요? 다 명품을 사지. 명품, 비싼 명품을 사잖아. 명품 아닌 거는 안 입고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남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자기는 이제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이면 되겠지 하고 이제 사모님들하고 사교를 하면서 어울리면서 다니는데 이 5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거야.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뭐가 찢어진다? 다리가 찢어진다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데 뭐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고.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제 친구가 강남에서 이제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 친구에게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뭐 고급 아파트를 사택으로 주고 그때는 SM7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차였거든요. 그 좋은 차를 부목사 마음대로 이렇게 타고 다니라고 주고 그리고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었어요. 그때 저는 이 안양에서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연봉이 3천만 원을 못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강남과 이 안양의 그 빈부차가 교회에서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웃고 말았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서 직접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연초에 자기 교회에 이제 그 남성 구역 모임을 조직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구역장이 자기를 찾아와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구역 식구 가운데 아파트 경비를 하는 나이 드신 분이 들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자기하고 같이 한 구역에 묶어준 거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왜 우리 구역에 그 아파트 경비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목사가 설명을 해줬답니다. 장로님, 그분은 처음부터 경비가 아니라 원래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뭐 하다가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소일거리로 지금 연세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경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줬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막무가내로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냐, 그 아파트 경비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하고는 같은 구역 활동을 못 하겠다고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이 누구냐,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예? 저는 그걸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럼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무지개 가족들은 모두가 다 이 아나니아와 같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거기 보면은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 볼게요.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그만큼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말로 들려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환상을 보지 못합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세상의 사이클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과 영적 사이클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디오 잘 아시잖아요. 사이클 주파수만 맞으면 어때요? 라디오에서 뭐 음악이 나오든지 뉴스가 나오든지 스포츠 중계가 나오든지 소리가 잘 나와요. 근데 그 주파수 사이클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찍찍거리며 시끄러운 소리만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막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지금 내가 TV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뭐 주식 시세 살피고 로또 복권 긁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시그널을 보여주실까요? 그래도 최소한 생각해 봐요. 환상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그런 어떤 영적 사이클이 맞춰져 있는, 그래도 최소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사이클에 가깝게 저와 여러분이 맞춰져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음성과 환상 그리고 영적 시그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영적 사이클이 뭐겠어요? 아나니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 하는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중에. 네? 할렐루야. 뭐 하는 중에?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중에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나니아가 주님의 환상을 봤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뭐가 맞았다는 거예요? 영적 사이클이 맞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나 산만합니다.
주님께 영적 사이클을 조용히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도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주님과 영적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시그널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주님과 영적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환경은 내 편이다 아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 사이클을 맞추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할 시간, 말씀을 읽을 시간, 전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방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누턴은 바쁠수록 더 기도했어요. 영적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은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여러분 가운데 유혹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는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느 거 하나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릴수록 우리 모두는 기도의 손을 더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적 시그널을 받아 승리하는 복된 우리 무지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순종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준 환상이 뭐예요? 다메섹 직가라 하는 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있는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그 사울이 다시 보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순종하고 가야 되겠죠. 당연히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줄 겁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내가 지금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지금 가서 안수해줘서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할 건데 그 사람이 사울이야. 사울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의 말처럼 이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의 핍박을 피해 여러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사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나니아가 지금 소문으로 듣기로는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애온 거예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그 공문의 내용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도 된다 허락하는 내용의 공문이잖아요. 그런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온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이런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주고 이런 사울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자초지종 내용을 안 다음에는 순종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용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뭐 했어요? 가라 하니까 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 아나니아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순종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의 사람은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자기 뜻에 안 맞아도, 자기 상식에 안 맞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가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깊은 사랑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순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커질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나니아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첫 번째 친구가 아나니아입니다. 첫 번째 친구.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첫 번째 친구 아나니아.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니까 이 바울을 의심하고 또 바울이 변절했다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날 때 그 바울에게 형제라고 불러준 첫 번째 인물이 누구?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줬다. 우리 교회가 11월 6일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전도 초청잔치를 선포했잖아요. 날 봐요. 11월 6일 첫째 주일.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 교인들은 그냥 총동원 주일로. 그래서 하여튼 한 분이라도 교회 오신 분들은 그날은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11월 6일은 여기 딱 계셔야 돼.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꼭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아나니아처럼 내가 그 사람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는 그런 사람. 누가? 내가 아나니아처럼 사울로 바울로 바꿔줬듯이 내가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을 나도 어떻게든지 아나니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